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드리고 하기 시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 가는 모든 길도 인도해 주실 걸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끄신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교재 67쪽입니다. 67페이지 보시면 13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예, 아브람과 롯과 분리되는 그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1절부터 13절에 보면 아브람의 일가가 그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귀환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자, 전반부 1절부터 4절에서는 인본주의적 방법으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이주했던 아브람이 애굽에서 치욕적인 실패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첫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그가 뜨거운 신앙으로 맨 처음 제단을 쌓았던 가나안 땅 베델로 가족을 이끌고 귀환하고 거기서 회개와 감사의 제단을 쌓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실수해요, 안 해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람도 실수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실수할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일부러까지 실수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실수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도대체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걸 깨닫지 못하면 그 실수를 반복해서 합니다. 그죠?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왜냐하면 그 한 번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지를 모르면 또다시 그런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실수로 끝내십시오. 그럼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보호해주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가뭄이 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하면서도 우리는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린 너무 쉽게 에이 뭐 교회 문 닫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네? 목회 에이 포기하지. 그게 아니라는데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살아가야 돼요. 자, 후반부인 5절부터 13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과 분가하는 장면이죠. 즉 아브라함과 롯은 그들의 많은 가축대로 인해서 자신들의 목자들 간에 분규가 일어나자 목초지 확보를 위해서 선의의 분가를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가족의 장래와 재산의 사활이 걸린 목초지 선택 문제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희생적이고 신앙적인 행동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축업을 하다 보면 필수적인 게 뭐예요? 예, 목초지죠. 풀이 많아야 돼요. 풀과 물이 얼마만큼 많으냐에 따라서 그 목축업을 잘 할 수 있느냐 못하는 이게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롯에게 양보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소인배와 대인배를 알 수 있어요. 소인배는 뭐냐? 자기 이익만을 먼저 생각하는 게 소인배고 대인배는 뭐냐?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게 대인배예요. 어때요? 여러분 대인배 같아요? 소인배 같아요? 평소에는 잘 몰라요. 어떤 상황에 딱 맞닥뜨려서 어떤 일들을 결정했을 때 보면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자, 만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보여준 인본주의적 처신 방법대로라면 분명히 그는 숙부로서 기득권을 내세워 보다 좋은 것을 차지하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그죠? 저 살겠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만 보면 조카보다 야 내가 누구냐? 작은아버지죠. 그럼 내가 먼저 선택할 테니까 너는 저리 짝으로 가 라고 할 수도 있다 그 말이. 자, 그런데 이리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신앙이 회복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에게 양보할 수 있는 어떤 이런 훌륭한 신앙의 모습이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적으로 충만했을 때와 충만하지 않았을 때의 이 상황 판단이나 결정하는 게 다르다 그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은혜 충만해서 집에 들어가면 애들이 어지간한 것 잘못하면 뭐예요? 됐어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래요. 에? 그런데 은혜 떨어졌을 때 보세요. 은혜 떨어졌을 때 은혜가 떨어졌을 때 애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너 일로 와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에서 뭐라고 성령 충만해라. 그게 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고 내 육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 성령 충만하는 것.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충만해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안 되는 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항상 충만만 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어. 그런데 충만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내 안에 육신적인 것을 다 처리해 버리면 충만하지 않아도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 안에 욕심을 완전히 하나님 처리해서 내 안에 욕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 안 해도 내 안에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욕심 부리는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두 가지 중에 하나 하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처리해서 아예 없애버리든지 그 자신 없으면 성령으로 충만해 있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근데 성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한 것도 중요하지만 내 속에 있는 것을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자아처리라는 말 많이 하시죠. 내 안에 쓴뿌리 처리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즉 아브라함은 기름진 땅을 포기하는 대신 하늘 기업을 소망하면서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기 희생적 양보로서 첨예한 문제를 은혜롭게 마무리 지었을 것이다. 예. 그 결과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이르와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주어진 반면 세상적인 안목을 쫓아 요단들을 선택한 롯은 결국 숱한 비극적인 사건을 맞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땅의 것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하늘의 것을 바라본 거예요. 예. 하늘의 것을 바라보니까 땅의 것을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 것 양보 안 하지요. 왜냐하면 롯처럼 땅의 것만 보는 거예요. 땅의 것만 보니까 요거 뺏기면 내가 죽을 것 같고 요거 뺏기면 내가 망할 것 같은 어떤 그런 위기감을 느낀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늘의 것을 바라보니까 땅의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양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보게 돼요. 저와 여러분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늘 땅의 것 바라보지 마십시오. 예, 땅의 것 바라보지 말고 하늘에서 주어질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가길 바래요. 한번 롯 보세요. 예, 눈에 보아서 좋은 것, 요단 동편에 넓은 초장에다가 물도 풍부하지요. 얼마나 눈에 보아서 좋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롯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아서 좋은 것을 선택하면 반드시 실패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영적에 봅니다. 5절부터 12절에 보면 롯은 자기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앞으로 멸망당할 소돔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이 비옥하게 보여서 선택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동서남북의 땅을 보여주시고 이는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그와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땅이다. 롯과 아브라함의 결말은 현저한 차이가 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종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욕심을 내려놓으면 실망할 거예요. 왜? 내가 바라는 만큼 안 되어지니까. 그러나 끝까지 가면 결국에는 승리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마시고 멀리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4장으로 가죠. 가나안 남북 전쟁과 그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자,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제 가나안의 남북 전쟁과 롯의 사로잡힘에 대한 말씀이죠. 자, 보면은 이제 성경에 나타난 그 국가 간의 첫 연합 전쟁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나온 지 9년이 되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4세 정도 되었을 때인데요. 가나안 북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4개국과 그러니까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 이 왕들이 자 가나안 남부 사해 지역의 5개국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과 전쟁을 하게 돼요. 전쟁의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은 돈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가나안 남부의 그 사해 동맹국들이 12년 동안이나 조공을 바치며 섬겨오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맹주 엘람왕 그돌라 오메를 반역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약한 나라는 어때요? 강한 나라에다가 조공을 바쳐야 돼. 우리나라도 뭐 미군 주둔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주둔비 다 대주고 하잖아요. 왜? 약소국이니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마찬가지로 조공을 매년 바쳤는데 바치다 보니까 이제 싫은 거죠. 그래서 바치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원인이 돼서 이제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근데 그 전쟁에서 사해 5개국 동맹국들이 비참하게 패배를 합니다. 그 당시 소돔성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죠. 그러니까 눈에 보아서 좋았던 것은 항상 결말이 이렇습니다. 예. 자, 이처럼 본문에서 가나안 남북전쟁을 소개한 이유는 뭐냐? 전쟁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구속사의 주요한 인물인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이 전쟁은 가나안 원주민들의 세력을 극히 약화시키는 대신에 당신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의 주역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된 것인 바 이방인들 간의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언급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가나안은 이미 7 족속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디 참 빈틈을 찾고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왔지만 어떤 영향력은 아브라함의 영향력은 극히 미미한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그 가나안 지역에 아브라함 그러면 어유 한 번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일하시려면 자기 일꾼을 이렇게 높이 드러내게 하시는 과정에 있어요. 예,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쓰실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어떻게 하셔야 돼? 우리 준비 잘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13절 16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는 내용인데요. 자, 보면은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그의 유일한 군사적 행동에 대한 언급으로 조카 롯이 가나안 북부 지역의 원정군에게 사로잡혀 갔다는 소식을 접한 아브라함이 그의 집에서 길리운 바 318명을 이끌고 롯을 잡아간 가나안 북부 지역의 원정군을 추격하고 격파하고 롯을 비롯한 여타의 포로들을 구출하고 약탈당한 재물을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이 가신이라는 자기 집에서 길리운 사람을 말해요. 예, 바로 이런 가신을 318명. 대단하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경찰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재산은 누가 보호해? 자기가 스스로 보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스스로 자기 용병이라고 그러죠. 자기 집을 지킬 수 있는 이런 군인들을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에 그 군인으로 쓸 수 있는 사람만 318명이라고 하면 그 아브라함의 재산이나 그 가족 식구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남자 한 명씩 해도 지금 4인 가족이라고 해도 318명이면 4인 가족만 해도 1000명이 넘습니다. 근데 뭐 지금처럼 뭐 아들 둘, 뭐 딸, 뭐 아들 하나, 딸 하나 둘 낳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때는 낳을 수 있을 만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움직이면 그 움직이는 가신들만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사실을 드러난 전력면으로만 본다면 아브라함의 집에서 훈련된 318인으로 가나안 중남부를 초토화시킨 가나안 북부 지역 연합군을 상대로 전투를 벌인다고 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죠? 5개 나라가 합쳐서도 전쟁에서 실패하고 다 빼앗겼는데 일개 한 집에 그 길리온 그 가신들 데리고 와서 그 전쟁을 이긴다는 거 이거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격파하고 롯을 비롯한 모든 포로들을 구출하면 물론 약탈당한 재산까지 다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은 조카 롯에 대한 애틋한 사랑과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위한 박애정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한 그의 신앙의 용기와 함께 아브라함의 배후에 그를 강한 능력으로 도우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이러한 구출 행위는 죄악의 포로된 백성 죄인들을 뜨거운 사랑과 희생으로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역사적 기록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예표적인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 저 같으면 고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야, 선택해라. 이제 좋은 쪽 싹 선택해서 홀라당 떠나버리는 그 조카. 에?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같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렇지, 잘 당했다고 넘치기. 욕심 부리더니 이놈들 한번 당해봐야 돼.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우리 육신적으로 보면. 근데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대인배와 소인배의 차이예요. 예. 17절부터 24절까지 보면 그 소돔왕 살렘 왕의 아브라함 영접이 나옵니다. 여기서 살렘은 이제 예루살렘 왕인데요. 바로 멜기세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보면은 가나안 북부 지역 연합군을 격파하고 롯을 비롯한 포로들을 구출함은 물론 탈취당한 재물을 찾아서 당당하게 개선하는 아브라함을 소돔왕과 살렘왕이 영접하는 장면으로, 자, 본문에서 우리는 이제 특별히 두 가지 사실을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첫째가 뭐냐? 아브라함을 축복한 멜기세덱이에요. 그는 당시 예루살렘의 왕이자 제사장으로 본문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아브라함의 가계와는 별도로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인물이었으며,
그러니까 그때 당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만 있었냐?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 말고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거예요. 아시겠죠? 사실은 아브라함도 원래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갈대아 우리에 살면서 우상장사하는 아버지 밑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를 선택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믿은 게 아니라 그 외에도 또 다른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멜기세덱이라 그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기자는 그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보면 이 멜기세덱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어요. 그냥 전쟁하고 왔을 때 와가지고 아브라함 축복하고 11조 받아간 거 외에는 언제 태어났고 몇 살이고 언제 죽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바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의 존재의 신비성을 강조하여 그를 인간 대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초월하여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로 히브리서는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뜬금없이 멜기세덱 제사장이 나오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에서 이걸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뜬금없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나중에 히브리 기자가 이 이야기를 할 걸 아시고 여기서 멜기세덱을 등장시키시고 그를 축복하는 모습이 나오는. 자, 이렇게 볼 때에 대적과의 전쟁으로 피곤하여 지친 아브라함의 영육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준 멜기세덱이 가져온 떡과 포도주는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새 힘을 얻게 하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밤새 싸우고 왔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에게 힘이 되는 양식을 공급해주는. 그래서 때때로는 이것을 이제 성만식 할 때에 떡과 포도주로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둘째는 아브라함의 청렴함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즉 아브라함은 가나안 북부 연합군에게 약탈당했다가 되찾아온 재물은 그에게 주겠다는 소돔 왕의 제의를 신앙적 기준에서 타락하고 부도덕한 이방인의 소유로 치부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한 것이다. 원래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싸움에서 빼앗은 것은요 다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그 재산도 다 자기 것이고 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도 다 자기의 노예 삼아도 아무도 누가 말 못해요. 근데 소돔 왕이요 그러잖아요. 사람만 주고 재산은 다 가져가라. 물론 이제 소돔 왕이 굉장히 인심 쓰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백성도 안 줘도 뭐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람도 돌려주고 재산도 다 돌려주더라고 말이에요. 왜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하셨다고 하는 것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렇게 해서 돈 줘가지고 부자 됐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 싫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신앙적 결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돈 주겠다는데 싫어요 그럴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럴 사람 있으면 저한테 좀 보내요. 제가 받을 테니까. 사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이 자기에게 진짜 복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믿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찌 보면 우리 목회자들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사람 눈치 안 봐요. 성도 눈치 안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하면 성도 눈치 슬슬 보면서 돈 많은 사람은 저 사람이 좀 헌금 좀 많이 해야 될 텐데 라고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인지는 어쩔 수 없어. 저도 예전에 어려울 때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자연적으로. 그런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고 하나님 훈련을 받다 보니까 사람 봐봐야 의미가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보는 방향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사회 인식상 정당하게 통용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신앙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라면 단호히 배격할 수 있어야 함을 교훈해 준다. 예, 우리도 이렇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 있으면 좋겠고요. 자, 15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15장은 이제 후사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횃불 언약에 대한 내용이에요. 1절부터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후사 약속과 언약 체결 준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본문에서 12장 7절과 13장 14절에 17절에 이어서 거듭 아브라함의 후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대한 거듭된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고령의 무자인 자신의 현 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돈 많은 사람들은 뭐가 고민이냐면 이걸 물려줄 대를 이을 자손들, 이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예. 지금은 많이 이제 그런 게 없어졌죠. 우리나라는. 예,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아들. 그래서 어떤 집은 막 아들 하나 낳게 해서 딸을 9을 낳고 10을 낳아요. 저희 고향 옆 동네에 보면 9대1이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 계셨어요. 9대1. 왜 9대1이냐니까 아들 낳으려고 딸을 9 낳고 10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쟤는 9대1이야. 이렇게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그렇게 자식 욕심이, 아들 욕심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딸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없고 그냥 무자잖아. 아직 딸도 없어. 그러니까 나이는 아까 84세 이후로 그랬으니까 85세 정도 된 노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 좀 조급하겠어요. 그러니까 젊었으면 그래 뭐 좀 이따가 뭐 하나님 주시겠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80이 넘은 노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뭐 잡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역시 조급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후사가 없는 기업이란 아무런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아브라함은 이 문제에 하나님께 대하여 진지하게 제기합니다. 예.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주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래서 후사에 대한 약속과 함께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확증함은 물론 그러한 약속을 비준하기 위해서 희생제물을 준비케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긴 믿는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죠.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확신을 심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오늘 본문이 나온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돈을 빌려줘서 너 갚을래? 갚겠다. 그래, 너 못 믿겠는데 그러면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차용증 쓰고 봐. 내가 도장 찍지? 자, 도장 찍었어? 봤지? 나 믿어. 자, 이런 거예요. 예? 못 믿겠을 때 믿게 하는 마음이 뭐야? 예? 차용증 쓰고 도장 딱 찍어서 언제 몇 월 며칠까지 내가 갚을게. 도장 딱 찍어서 주면 그 차용증만 가지고 있어도 돈은 아직 안 받았지만 차용증만 보면 아, 그 친구가 주겠구나. 어떤 이런 확신이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 확증을 주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 거예요. 자, 이상의 본문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즉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칭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잖아요. 사실 아브라함도 행위적인 면에서 보면 결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우상 숭배하는 자였고요.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도 실패하는,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자, 그런 실패하는 삶을 살기도 하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신뢰하였으며 그 결과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인간은 누구도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아브라함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행위로 구원 받았다고 하면 못 받아요. 애굽에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넌 잘렸어 이제. 네, 약속도 못 믿고 애굽 내려가면 넌 안 되겠다. 잘렸을 거예요. 정말 여러분 뭐 지금까지 한 행위로 보면 구원 받을 만해요? 못해요? 저도요 행위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행위로는 인간 구원 받을 만한 인간이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구원하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2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횃불 언약의 체결입니다. 자, 보면은 그 유명한 횃불 언약 체결 장면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가나안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공식적으로 비준하기 위해서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입니다. 예,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뭐 계약을 할 때에 그냥 말로만 계약을 하면 이게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확실하게 무슨 뭘 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 계약할 때도 계약서를 써주고 국가 간에도 조약서를 쓰잖아요. 그래서 도장을 딱 찍어야 되잖아요. 예, 대통령끼리 서로 앉아가지고 도장을 딱 찍어서 맞교환하잖아요. 그래야 이게 정식적으로 체결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체결은 아브라함이 준비한 희생 제물의 쪼개진 중간 사이로 하나님의 가견적 임재의 상징물인 횃불이 지나감으로써 이루어졌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시죠?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형상, 그게 뭐냐, 횃불이란 말이에요. 그 횃불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그 아브라함이 쪼개놓은 짐승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자, 이는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언약 체결의 풍습을 따른 것이다.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 주로 국가 간에나 이런 큰 계약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했어요. 짐승을 잡아서 그냥 절반을 딱 짜깁니다. 절반을 딱 짜게서 이렇게 쪼개서 양쪽에 놔요. 그러면 중간에 뭐가 있겠어요? 피가 줄줄줄 흘러 있겠죠?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 지나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만약 너와 내가 계약을 맺었다가 이 계약을 파괴시키거나 지키지 않을 경우 이 짐승이 쪼개듯이 나를 쪼개라. 이건 뭐냐면 목숨 걸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걸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쉽게 할 수 있겠어요?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는 계약인데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파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없다면 이 계약 못 씁니다. 근데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람 간의 계약 체계는 보통 쌍무 언약, 곧 계약 당사자가 서로의 의무를 부담하는 언약이죠. 그죠? 그러니까 계약서를 쓸 때 항상 두 부를 쓰죠. 그래서 하나는 내가 갖고 하나는 당사자에 주고, 그래서 서로 쌍방 간의 책임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횃불만이 희생제물 사이를 지나갔을 뿐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길 주의하셔야 돼요. 원래 쌍방 책임이면 하나님이 지나가고 너도 지나가, 그래야 돼. 그래서 하나님도 지나가고 아브라함도 지나가야 되는데요,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만 지나가고 아브라함은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안 지나간단 말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 언약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만 지겠다는 얘기예요. 나만 내가 책임지겠다, 그 얘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까지 거기 지나갔더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왜? 아브라함 못 지켜요. 왜? 바로 다음에 하갈과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지요. 또 나중에 가보면 20장에 보면 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또 가지요. 못 지킨다니까요. 아브라함 못 지켜. 그때 만약에 아브라함이 지나갔으면 하나님 너 약속 못 지켰지, 너 죽어야지. 그럼 죽어야 돼.
하나님은 다 하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너 지나가지 마. 너 못 지키를 내가 뻔히 아니까 나만 지킬게. 그래서 하나님만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예.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신실성과 관계없이 자신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고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실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는 진행되어져 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서 그 절정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횃불 언약의 성취는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그 언약을 세우신 것이 통해서 완전히 종결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고 너를 보호해줄게 라고 하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했잖아요. 그죠? 그 약속을 어디서 지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성취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지 않으셨잖아요. 왜? 아브라함이 횃불 내릴 때 아브라함 혼자 지나갔잖아요. 하나님 혼자 지나가셨잖아요.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교재 73페이지입니다. 예, 한편 언약의 내용은 이전의 약속의 내용보다 좀 더 구체성을 띠고 있다. 곧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개괄적으로 묘사되면 물론 약속된 땅의 경계가 제시됨으로써 언약 성취의 가능성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너의 후손이 이방인에 개개되어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겠고 4대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신 약속이죠. 그 약속이 이 이후에 성취되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본문에 계시된 하나님의 약속은 역사적으로 성취되는 바, 먼저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야곱과 그의 자손이 애굽에 내려간 지 430년 만에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정복함으로써 성취되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무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약속은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인 신약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야곱 자손들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예, 70명이 내려가요. 근데 430년 지나고 출애굽할 때 그 숫자를 계수하니까 계수함을 받는 사람은 60만 3,550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남자 여자까지 다 포함을 하면 약 200만에서 250만, 더 많게는 300만이 돼요. 그 정도 되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거죠. 1차적으로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1차적으로 성취가 되어져요. 자, 그런데요, 자, 오늘날 신약에는 누가 참 이스라엘이냐? 사도 바울이 그러죠.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라 그랬어요. 이면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 영적으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 아브라함의 피가 한 방울 섞였어 안 섞였어요? 아브라함의 피하고는 진짜 한 방울도 안 섞였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누가 되냐?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약속이 바로 성취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되죠. 자, 영적에 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대하여 회의를 품은 아브라함에게 그 횃불 언약으로서 결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주셨다.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언약을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레는 현실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 그들의 방법으로 후손을 얻게 되어지죠. 16장.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지만 우리 인간은 신실하지 못하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할 능력이 없다. 다만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구원에 있어서 왜 믿음을 강조하는지 그 부분을 아셔야 돼. 행실을 강조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니까요. 행위를 강조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야, 내가 행위 안 보겠다. 구원에 있어서는 내가 믿음만 보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런 거예요. 예. 이런 걸 아서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그걸 알지. 그걸 모르니까 믿어가지고 그게 구원 받을 수 있어 라고 자꾸 말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꼬치꼬치 야 행위 한번 따져볼까? 그러면 구원 받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인식을 못하는 우리가 참 미련한 거죠.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게 그게 뭐냐?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74페이지 16장으로 갑니다. 16장은 이제 사레와 여종 하갈의 갈등과 아브라함의 서자 이스마엘의 출생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이스마엘이 출생을 하죠. 자, 이 16장은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믿을 수 없는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횃불 언약까지 받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보다 누구 말을 더 들었어요? 예, 부인 사레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게 인간이에요. 자, 보면은 전장에서 준 횃불 언약의 인본주의적 생각으로 실행하려는 아브라함과 사레의 무모한 행동과 그로 인해 발생한 인간과의 갈등과 구속사의 한 지류를 형성하게 될 이스마엘이 역사의 정면에 등장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다 있어야 오늘날 왜 이 시대에 중동과 이스라엘 간에 왜 그렇게 전쟁이 지금까지 지속되는지에 대한 원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그 이유를 다 알죠.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믿음으로 난 자손과 약속의 자손과 육신에서 태어난 그 육신의 씨앗과의 그 전쟁, 그게요 질겨요. 지금 4,000년이 지난 시간대까지 계속 그 끈질긴 인연은 지금까지 이어오잖아요. 이걸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영성훈련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육신의 열매는 이와 같이 끈질기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육신적인 거 그냥 가볍게 생각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거 뭐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라고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고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회개했어요. 예, 회개했어요. 하나님 용서했어요. 그런데도 그 열매는, 그 결과는 지금까지 오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받으면 되지, 그 수준에 멈추면 안 돼요. 거기에 대한 반드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용서는 받습니다. 용서는 받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돼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 그래서 죄를 함부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자, 본문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전반부 1절부터 6절까지는 후사에 대한 약속을 거듭 확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람과 사레가 그 언약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마는 실패와 갈등의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줘요. 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뜻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지 사람의 방법으로 하면 항상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왜 제가 훈련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물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내 방식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사람의 방법이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지. 사라가 뭐라고 그래? 어차피 하나님이 당신 씨로 된다고 그랬지. 그럼 당신 씨만 있으면 되겠네. 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의 방법이죠. 그래서 어쨌든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여종 하갈과 결혼해라. 어쨌든 당신 씨 아니냐. 맞긴 맞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그것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꽁 잡는 게 매라고 수단 방법 가르지 않고 교회 부흥시키고 뭘 해봐도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함을 받지 못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막 그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뭐 하는 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요.
그 육신의 방법을 하니까 어때요? 금방 열매를 맺어요. 희한한 게 그거예요. 기도하면서요 주의 뜻대로 살려고 막 하면 열매가 안 열려. 근데 육신의 방법으로 하죠. 금방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진짜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라는 결혼한 지 20년이 됐는데도 15년이 넘었는데도 아기가 없어. 근데 하갈은 결혼하자마자 바로 애 생겨. 바로 육신의 열매는요 그렇게 바로 열려요. 여러분 죄 짓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지금도 나가서 바로 죄 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영성을 형성해서 하나님 뜻도 산다는 거 쉽지 않아요. 기도해야지요. 강에 들어야 되지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요. 막 이런 여러 복잡한 방법과 오랜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힘든 하나님의 방법을 안 쓰고요. 너무 쉬운 사람의 방법을 자꾸 쓰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넘어가면 안 돼요. 쉬운 거 편한 거 선택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때를 끝내 참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식을 얻기 위해서 사라의 요청을 따라 섣불리 애굽 여종 하갈을 첩으로 취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냐면 때가 필요해. 때가.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없으면 때가 안 되면 그 일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그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으로 출발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몇 년이 필요하냐면 2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급해요 안 급해요? 제가 봤을 때요 하나님은 급한 게 하나도 없으시더라고요. 왜? 시간에 제약이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뭐 기껏해야 100살 라고 하는 어떤 한정된 시간을 갈고 있기 때문에 이 인간은 조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못 기다리는 이유가 거기에요. 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너무 조급해가지고 요걸 못 견뎌요. 요걸 못 견뎌요. 저도 영성훈련하면서 하나님이 제일 저에게 많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기다려야 해요. 저는 영성훈련 받고요 막 하면 바로 막 하나님께서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해줄 줄 알아서 막 성도들 보내주시고 교회로 막 지하에서 나와갖고 2층 3층 넓은 데로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요 안 되는 거예요. 내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조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언제요? 언제 열어줄 건데요? 막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기다려라. 근데요 참 기다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는 네 알겠. 근데 또 일주일도 못 가요. 이게 또 하나님 언젠데요? 기다려라. 또 일주일도 못 가. 하나님 언젠데요? 늘 그러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이 조급함이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 조급할 때가 많아요. 빨리 교회도 개척도 해야 되겠고 빨리 성도들 모아서 어떻게 나도 자립도 해야 되겠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건 누구 생각이냐?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근데 우리는 그걸 기가 막히게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포장을 잘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누가 알아요 그걸? 아브라함이 아들 못 낳는 게 하나님의 영광 가리운 일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 아들 못 낳으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니까 하나님 아들 주세요. 하나님 영광은 상관도 없어. 지가 문제지. 우리가 지금 그렇게 많이 하나님의 영광 가지고 막 하나님께 뭘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영광과 상관없어. 지 영광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목회하시다 보면 교회 건물이 있어야죠. 교회 건축해야 됩니다. 사실 교회 건축과 하나님의 영광과는 별개예요. 예,
사실 교회해지면 누구만 좋아요? 목사하고 성도들만 좋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욕해요. 사실 그렇죠. 저것들은 헌금 벌어가고 교회만 지고 땅 사고 그런다고 옆에 있는 사람 다 욕해요. 그게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교회 지는 게 꼭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 우리 자기 수준으로만 이해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때로는 내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누가 판단하느냐?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죽는 거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닙니까? 예, 야고보 사도가 제일 먼저 순교당했잖아요. 하나님 영광이에요? 아니에요? 영광이죠. 내가 죽는 것은 영광일까요? 아닐까요? 그래, 남이 죽는 건 영광이야. 사도 바울이 순교한 거 하나님 영광이죠.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 아유 영광이죠. 네가 십자가 달아, 그건 말고요. 나는 잘 되고요. 내 이름이 막 날려서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해줘야 이게 하나님 영광이고. 그건 자의적인 영광이라니까. 여기 속으면 안 된다고요. 오늘날 목회자나 성도들이 다 여기에 속아서 그냥 자기 영광 챙기느라고 영광 정신없어. 평신도를 하니까 평신 똑같아. 하나님 이 사업 잘 돼가지고요, 그래도 돈이 많아야 하나님 영광 되죠. 어디 성경에 돈 많아야 하나님 영광 된다는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자의적이라니까요. 그리고 그 결과 임신한 하갈과 불임의 사례 사이에 교만, 질투, 갈등이 뒤섞이게 되고 결국 여종 하갈이 도망가는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행은 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다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거기서 항상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을 보게 돼요. 자, 그리고 7절부터 16절까지 보면 구속사의 한 지류를 형성하게 될 이스마엘의 출생과 관련하여 여주인 사례의 학대를 피해 광야로 도망간 하갈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장래에 대한 약속을 듣고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와 이스마엘을 낳음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사의 새로운 지류가 나타나게 된다. 근데 이 지류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지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무리로 발전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은요, 외적인 것은 복은 받았어요. 그런데 영적인 복은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육신적인 복을 받을 것인가, 영적인 복을 받을 것인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자, 17장으로 가지요. 17장에서는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의 계명과 이삭 탄생 예언 및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시행하는 내용이 나와요. 1절부터 8절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계명하지요. 자, 보면은 전장에 비해서 약 13년이 지난 이후 13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다시금 가나안 땅과 후손에 대한 언약을 재차 확인하시고 그 증표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줍니다. 이 아브라함의 뜻은 고귀한 아버지란 뜻이고요. 아브라함은 뭐냐? 열국의 아버지란 그런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이유는 첫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이름을 바꿨으니까 색다르겠죠. 그죠? 옛날에는 아브라함, 그런데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 얘기만 딱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이렇게 하셨지 라고 하는 그걸 기억하도록 하려고 하는 거고요. 둘째로 아브라함에게 무수한 자손을 허락하시겠다고 하는 언약을 표증하기 위함이다.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갖도록 하는 거고, 셋째, 아브라함이 모든 신앙의 조상이 될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곧 만민 구원의 역사를 예언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시만이 아니라 오늘 신학시대에 정말 열국의 아버지잖아요.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가 없고 예수 안 믿는 민족이 없잖아요. 다 예수 믿고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이 맞잖아요. 지금도 가끔 보면 어디 기도원에서 그런데요, 이름을 바꿔야 복 받는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라고 해서 이름을 바꿔주는 분이 계시대요. 제가 아는 분이 그래요. 200만 원 주고 이름을 바꿔줬대.
기도해주고 이 이름으로 하면 예? 이제 막혔던 게 뚫리고 잘 된다고 해서 200만 원 주고 기도원에 가서 이름을 바꿔왔대. 근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되는 게 없더래. 그래서 얼마 전에 통화하면서 그래. 아이고 다시 옛날 이름 쓸래요? 왜 이름 바꿔서 소용이 없더라. 여러분 내가 바꾼다고 해서 됩니까? 이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안 쓰는 거지. 그러면 이제 9절부터 14절에 보면 할례를 시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의 계명과 함께 주신 가나안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 이행의 표징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가운데 남자는 모두 할례를 시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자, 이러한 할례 의식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외적인 표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할례는 구원의 확증이 아니에요. 할례 받았다 구원받다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는 외적인 표징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았다고 난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내 맘대로 살아도 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물론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신 이면에는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함과 동시에 본성적으로 죄악될 수밖에 없는 자연인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리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목적 하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죠? 약속해놓고 돌아서면 잊어버려. 예, 나이 들수록 더 심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 저도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왜 할례를 행하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하루에 몇 번씩 볼일을 보러 가지요. 그죠? 예, 화장실에 볼일을 갑니다. 그 남자들은요 그 볼일을 볼 때마다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할례를 행하라고 하냐면 하루에도 몇 번씩 볼일을 볼 때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으라고 그랬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인쳐 주셨지 라고 하는 것을 그 볼일을 볼 때마다 기억하고 깨달으라고 하신 거예요. 아시겠지? 네. 그러니까 기억하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거룩한 삶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해주신 거예요. 이게 사람의 한계를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신경 쓰셔서 다 하신 거예요. 자, 15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이제 사라의 계명과 이삭 출생 예언이 나옵니다. 자, 본문에는 이제 후사에 대한 약속을 보다 공고히 보장해 주시고자 여주인 또는 나의 공주라는 뜻의 사라의 이름을 열국의 어미라는 뜻의 사라로 개명케 하심은 물론 장차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이삭으로 명명케 하심으로써 비록 지금은 없으나 때가 이르면 반드시 사라의 몸을 통해 가나안의 땅의 기업을 이을 후사가 태어날 것임을 더욱 공고히 보장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사라에게도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남자에게만 말하니까요 안 돼. 그죠? 그러니까 최초의 아담에게도 그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이 열매를 먹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약속은 누구하고 체결한 거예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만 체결한 거예요. 하와는 그때 없었어요. 아브라함도 그 15장에서 그 약속을 받잖아요. 약속을 해줬어. 근데도 16장에 사라가 당신 씨만 있으면 되지 뭐 야 하가래. 그러니까 넘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주리다라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만 주니까 안 돼. 이게 한계예요. 자, 왜냐? 여러분 남편 보면 다 아시죠? 집에 와서 졸랄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무뚝뚝해가지고요. 무슨 일 있어? 없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이 남자가 집에 가서 아내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꼭 해야 된다라고 아내에게 전달을 안 해. 아니 못해. 왜? 무서워서. 맞을까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야 남자한테만 말하고 안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히 너 이름 바꿔 그럼 다 말씀해 놓고도 야 사라 일로 와. 그래서 사라에게 단독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 왜냐면 남자들은요 어쩔 수 없어. 여자가 틀면 끝나요. 예, 여자는 남자 말 안 들어요. 근데 남자는 여자 말 들어요. 그게 참 희한해요. 안 듣는 것 같으면서 듣거든요. 이게 하나님도 요걸 아신 거예요. 아, 이 남자에게만 말해갖고는 안 되는구나. 예? 여자에게도 말해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이름 바꿔라 라고 말씀하시며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근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쳐라 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본문은 자신의 연로한 나이로 인해 후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기 위한 의도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자꾸 나와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할례까지도 받으라 라고 하시고 이름까지 바꿔주시냐 하면 못 믿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잘 못 믿어요. 예, 못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나타나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남편 믿으면 한 번만 말하잖아요. 그지? 오늘 이거 사와요? 그러면 알았어 하고 사오면 두 번 말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자꾸 틀려. 그러면 아셨죠? 그만 기억하죠? 꼭 사와야 돼요?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는 뭐냐? 안 되니까. 하나님도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왜 자꾸 나타나서 귀찮게 이름 바꿔라 뭐 해라 자꾸 말씀하시냐면 사실 인간이 이미 신용을 잃은 거예요. 하나님의 신용을 잃었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 하나님은 짜증내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품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요. 자, 23절 27절까지 보면 아브라함 일가의 할례의식 준행입니다. 자, 물론 본문은 약속곧 가나안 땅과 후사에 대한 약속을 완전히 신뢰치 못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확고한 보장을 통해 완전히 신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할례 시행 명령을 철저히 순종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야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할례를 다 행하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된 건 아니에요. 그래 놓고도 나중에 20장에 가서 자기 아내 사례를 뭐예요? 또 그랄 왕하고 결혼시켜 줍니다. 참 이 인간은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다 바꿔주고 내년에 아들을 할 거다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 살겠다고 아내를 팔아먹어. 이게 누구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못 받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해줘도 못 믿을 게 인간이라 그 말이에요. 자, 이처럼 믿음으로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삶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로서 진정 신앙인의 삶의 제1원칙이 아니라 할 수 없는데 이러한 믿음에 근거한 순종의 삶은 그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영예로운 호칭을 얻게 하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나서 아브라함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이걸 볼 때마다 제가 소망이 생기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런 아브라함도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졌다면 나도 가능성이 있겠다. 그리고 여러분도 가능성이 있겠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들다 야 안되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그랬으면 저도 안 돼요. 여러분도 안 돼요. 하나님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보니까 하나님은 포기라는 게 없으시구나. 끝까지 어떻게 해서니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걸 믿으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믿을 수밖에 없고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저렇게 살지만 언젠가는 변화되겠지. 자, 이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영적에 보면 5절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모든 것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자가 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늘 우리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예? 근데 나의 하나님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죠? 근데 나의 하나님은 언제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사라졌을 때,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버지구나, 이거에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아진 이런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지식이 없어서 아닌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할례까지 다 받았어요. 그래도 안 돼요. 우리 삶을 통해서 나와야 되고요. 자, 육체를 따라 낳은 이스마엘은 성령을 받지 못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을 예표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낳은 이삭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들을 비유한다. 그래, 영의 사람, 육의 사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은 말씀은 영적으로 거듭나야 할 것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영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현세 천국의 삶을 누릴 수도 또한 영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듯이 우리도 영적으로 거듭나고 영으로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자, 18장으로 가지요. 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집 내방. 자,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계명과 할례가 시행된 직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대한 약속을 또 한 번 확증하기 위해서 두 천사를 대동하고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찾아오신 이유가 뭐예요? 할례까지 행했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안 믿어요. 못 믿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자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시기 위해서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당시 유목사에서는요, 생활 구조상 손님이나 여행객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았다 때문에 특별히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방문객을 접대하기를 즐겨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유목민들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벌판, 넓은 벌판에 그냥 양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게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부 세계와 단절되죠. 그러니까 외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여행하는 사람 만나서 어떻게 지금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요? 뭐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걸 이야기를 들어야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목민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반갑게 맞아서 그들에게 대접을 하고 그 세상 소식을 들으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들을 접대하는 문화가 발달되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도 이해 타산을 떠나서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그 나그네에 대한 이러한 부지 중에 극진한 대접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케 한 것이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뭐라고 있어요? 가난한 자, 힘든 자, 갇힌 자, 이런 자를 돌아보는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또 어디서든지 항상 힘든 사람, 연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가난한 사람을 대접했는데 그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대인관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죽게 하듯 해라. 죽게 하듯 해라. 예. 가난한 사람, 그래서 남을 대접할 때 나에게 다시 대접할 사람들을 대접하지 마라. 이미 너를 대접하면 이미 상을 받았다. 그러나 네가 대접해서 대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대접하면 하늘의 상이 그에게 온다. 예,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예, 사실 아브라함도 그 나그네 대접하려면 송아지 잡아야 되죠. 밀가루 반죽해서 떡 만들어야 되죠. 이게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도 그걸 다 헌신하면서 하는 거예요. 희생. 9절부터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앞으로 1년 후에 아들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는데요. 후손에 대한 언약은 그 언약이 거듭될 때마다 점차 더 구체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면은 이삭의 출생 전에 주어진 후손 언약 중 마지막으로 주어진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나타나셔야만 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역설적으로 추측해야 한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안 믿으니까. 약속했는데도 안 믿어요. 이름까지 바꿔줬는데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반복해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이루어진다고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안 믿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믿어야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게 하려고 하니까 반복해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에요. 즉 그때까지도 사라는 하나님이 자신을 잉태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녀에게 직접 확약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년 이맘때에 네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라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웃었잖아요. 왜 웃어요? 믿었으면 어떻게 해요? 아멘 그러니까요. 근데 못 믿으니까 헤헤헤. 왜? 이거 불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왜 웃냐? 그러니까 사라가 안 웃었는데요. 너 웃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내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쳐라. 웃음이라고 쳐라.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 낳고 웃음아 웃음아 부를 때마다 뭘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내가 믿음이 그렇게 없었구나. 그죠? 하나님께서는 참 재치가 있고 유머가 있으셔요. 예? 그러니까 아들 이름을 낳으면 이삭이라고 해라. 웃음이라고 해라. 그래서 이삭 부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뭐요? 미안하죠. 내가 그렇게 하나님 못 믿었어 라고 하는 것은 꼭 기억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서 33절에 보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예언과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나와요. 자, 보면은 부패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에 따른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인 16절부터 22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죄악이 극에 달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였음을 알리신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밀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계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당신의 친한 벗으로 여기셨음을 뜻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죄가 있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반드시 거기다 심판이 있다. 두 번째로 뭐냐? 심판 중에도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망하게 하겠다라고 하면 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몰라도 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가 많아서 그 성을 지금 다 진멸하라고 한다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첫째는 아브라함과 친했기 때문에. 친한 벗 사이에는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친한 친구과는 비밀이 없습니다. 다 얘기합니다. 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얼마나 친했는가를 보여주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 후반부에 나와요. 22절부터 33절에 보면 소돔성을 위한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 기도 장면으로 곧 인간에 넘치는 아브라함의 끈질긴 기도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되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셨냐면 네가 중보 기도 해줘라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은요 너무 죄가 많아서 그 중에서 누구 하나 깨어서 기도할 만한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깨어있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대신 기도해. 그러면 내가 저들에게 진노할 때에 그 진노의 그 양이 감소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의도가 왜 하나님께서 이걸 나에게 말씀하시지?
그 의도를 빨리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님의 중보 기도하죠.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망 안 되시죠.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라고 바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 들어갑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교회 안에 어떤 성도들의 어떤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거나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왜 그걸 보여주셨을까? 까발리라고?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래요. 그분은 뭐 기도하다가 뭘 잘 보인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다 까발리는 거야. 기도하다가 내가 보니까 집사님 머리에 뱀이 또아리를 탁 들고 막 혀를 낼랑낼랑 하고 있더라고. 그렇게 막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시험 들죠.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면 강대상에 보니까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더라. 이거 목사님이 육신적이라고 막 그러면서 비난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잘못 본 거예요. 본 것은 제대로 본 거지만 그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떠벌리라고 보여준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걸 봤다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걸 왜 보여주셨어요? 설령 교회가 영적으로 약해졌다면 그걸 가지고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들려고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그냥 뱀이 어떠고 시커먼 구렁이가 어떠고 저쩌고 막 해서 성도들끼리 시험 들게 만들고 교회에다가 막 하고. 저도 예전에 어느 분이 그래요. 우리 교회가 왜 물질적으로 어려운 줄 아세요? 제가 보니까요, 교회 가니까 헌금통 위에, 헌금함 위에 뱀이 또아리를 들고 있었더래요. 그래서 이 교회가 헌금이 적어요. 그러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왜 그걸 보여줬겠어요? 헌금이 잘못 사용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믿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 자기 자신의 믿음 상태인데 그걸 마치 교회의 믿음 상태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더니 말씀해 주실 때는 의도가 있어요. 왜 보여주시는지 그걸 정확하게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딱 듣자마자 중보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의인 50명, 45명, 아니 40명, 아니 30명, 20명, 그 10명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이 중보 기도가 중요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끈질기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됐어요? 안 됐어요? 응답됐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안 했겠죠. 그죠? 망했어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안 들어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9장에 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조카를 구원해내셨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은 구원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성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두 딸을 조카를 구원해내는 이것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기도를 안 했다고 한다면 조카 롯은 어떻게 됐을까요? 같이 죽었죠. 구원 못 받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신 이유는 뭔가 그것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뜻이 있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도 교회나 또 물론 교회를 기도하시겠죠? 또 성도들 보면 기도 못하는 성도들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가끔 기도도 안 하고 짜증낼 수 있잖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들이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을 때 너무 영적으로 탈진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대신 그분을 위해서 중보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라고 하는 게 뭐냐, 성도들이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들의 짐을 져주고 또 그들이 금식하지 못할 정도로 약할 때 대신 금식해 주고. 저는 저를 위해서 금식 안 합니다. 그러나 가끔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금식합니다. 누가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해, 못해. 그럴 때 하나님, 제가 대신 금식하겠습니다. 저분을 대신해서 내가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지 못하는 그분을 대신 져주는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예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상을 위해서 대신 기도했듯이 여러분 늘 중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영적에 봅니다. 1절부터 8절에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내용이 나온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일에 직면하든지 죽게 하듯 정성을 다할 때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다. 삶의 모든 일을 극진한 마음으로 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열심히 섬길 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주의 이름으로 잘 섬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단순한 지식으로 우리에게 들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 속에 아버지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드리겠습니다.